할렐루야. 오늘도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엘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돈을 벌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런 감각적인 삶의 영역들 이면에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과 또 세상의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열매를 맺는 삶,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건전지를 충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다시 보충되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다스림의 개념이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좁은 영역에 있다면 성령 충만하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과 그 성령의 영역이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면 그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이란 말씀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의 삶의 많은 영역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은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이 요엘서 말씀이 그런 성령 충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장에 걸친 요엘서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일 마지막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하는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엘서는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서가 예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상황들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예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 흘림 당한 것을 이전에는 갚아주지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갚아준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이제 멸하심으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깨끗하게 하겠다 혹은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동사가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원수들을 멸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참 피 흘림의 죄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원수들의 어떤 그 피 흘림의 그 상황들을 갚아주시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린 죄에서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취하든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제 멸하시고 이 성도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은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이기게 되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의 삶이 정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보내심에 대한 예언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성도의 삶에 임하실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데요. 이 나무는요,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그래요. 이런 시딤 골짜기, 이 골짜기는 나할을 말하는데, 이 나할은 시내는요,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지만 건기가 되면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강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라는 이 말은요, 이 메마른 시내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메말라서 도저히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 메마른 시딤 골짜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포도주가 흐를 것이요 젖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이렇게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고 메마른 그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차고 흐를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메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가 넘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성도의 은혜가 생명수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 요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거든요. 육신적인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사모할 때 이 메마른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항상 전략을 쓰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요. 이 사단의 이 악한 계획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참 열매가 넘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가정 생활도 하시고 다양한 현실적인 삶의 과제들을 하셔야 되고 또 바쁘게 또 여러 가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도 있으시고 때로는 참 어려운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걸음걸음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실 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인생의 삶에도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 여러분들의 그 삶에 이러한 포도주가 넘치는 그 생명수가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 요엘서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오직 성령 충만에 있음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단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성도는 매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의 삶에 생명수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메마른 땅이 변하여 포도주와 젖을 내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